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 같은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그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인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네, 법궤를 지방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빈들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 두는 것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멀리 빈들에 버려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곤 신당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수자들을 불러서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한 결과 3가지의 방법을 그들이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건 제사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드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대로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5마리씩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된 국가였기 때문에 각 도시들을 대표하는 5개의 금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이 독종의 모습과 그리고 그 독종을 옮겼던 쥐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달래던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을 달래는 데에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이용해서 그 법궤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암소를 가만히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그들이 본능에 이끌려서 송아지에게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내리신 벌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한 끝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완전히 놓치고 우상 숭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그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수레를 깨서 장작을 만들고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르게 능숙하게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숙하게 제사법을 지키는 그들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율법이 그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빈들에 버려져 있다가 이제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산속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무엘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영적인 수준이 똑같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형식만 무성하고 본질은 전혀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임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